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 절만.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제 10장입니다. 16번째 우리는 맞이했고요. 제 10장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총 33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제 10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여러분 부르심 이게 뭐죠? 소명이죠. 소명. 자, 이 소명에는 외적인 소명이 있고 내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이 외적인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초청하는 것. 그게 외적인 소명이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초청한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반응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내적 소명인데 이 내적 소명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 보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죠? 좁은 길이지만 분명한 길이잖아요. 넓은 길인데 망하는 길로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는 이 좁은 길,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은 분명한 길이요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지만 부르심에 화답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확한 복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누굴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말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건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승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그냥 죄 가운데 있다가 지옥에 가는 거죠.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우리가 죽으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육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영적인 공식이 아주 너무 맞는 거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머리가 둔한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일단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게 죄에 대해서 화인 맞아서 그렇지 양심은 반응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영이신 성령인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뭔가 영적인 그런 능력도 나타내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 창조하신 영적인 부분인데 그 영적인 부분에 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하니까 그 악령이 그를 사로잡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여기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반응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방언 받았어. 뭐 그렇지 않고 뭐 은사 받았어. 정확한 복음을 몰라.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성령의 역사는 정확한 복음에 반응하고 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누굴 보냈다고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정확한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되고 정확한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 내적인 소명이 이루어질 땐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반응해서 우리가 왔고요. 그런데 많은 이 반응하지 못한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선포된다. 정확한 복음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또 이렇게도 나누죠. 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언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죠. 지금도 구원을 적용시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게 하는 그 모든 사역을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께서 사역하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삼위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굳이 따지자면요. 다 같이 하시지만 그래서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천지라든지 이런 많은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부분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든지 상황, 기적 뭐 이런 것들은 다 악한 영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걸 쫓지는 않습니다. 우린 기적과 이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고 어렵고 질병도 있고 가난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고요. 우린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자꾸 어떤 유대인도 그렇게 얘기는 해요. 유대인들도 물질의 복을 못 받았으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거다. 막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고 오순절 계통에서는 방언을 강조하는 데 대해서는 방언을 못 받았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다. 뭐 이렇게도 막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바꾸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르심에 이 내용을 먼저 좀 잠깐 보고 우리가 나눌 텐데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1절부터 4절까지가 있는데 오늘은 1절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절이 중요하거든요. 1절 하고 나면 2, 3, 4절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1절이 길어요. 1절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잠깐 집중하셔서 이 1절을 한번 쭉 나누고 나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한 절만 할 거니까요. 좀 집중하셔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자,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에 이르도록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 예정하셨는데 그들만
이 그들만을 뭐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정하는 그들만을 예정된 자를 빠짐없이 오직 그들만을 부르신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그 모든 사람을, 그리고 그들만을 빠짐없이 그들만을 부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부르심에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빠짐없이 실패치 아니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자, 자신이 정하셨어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때에, 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신다. 자, 말씀과 성령으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신 자들은 다 이렇게 부르심에 화답하고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하시는 거잖아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실 때는 정한 방법과 정하신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부르신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이게 참 중요하죠. 자꾸 충격받아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런 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자꾸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영적으로 뭔가 자꾸 체험하면 그걸 찾게 돼 있다고요. 그걸 해야 속 시원하고, 뭔가 체험을 해야, 뭔가 내가 믿는 것 같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제 우리가 앉아있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대단한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없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늘 똑같은 모습인 것 같고, 뭔가 변화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계속 이어져 오고 쌓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견인해 가시는 거거든요.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자꾸 충격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자꾸 충격 받으셔야 돼요. 버스에 한 대씩 치여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계속 노상 버스에 치여야 된다니까요. 그건 힘든 겁니다. 반드시 상처는 남아요. 그렇게 해서 화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긴 해요. 화끈하게 근데 상처는 남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뭔가 없는 것 같지만 오늘도 평안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중요한 줄 알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번 보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예요. 누구하고 상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셔놓고 정하신 때에 그를 빠짐없이 실패 없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옆에 분들을 보셔야 돼요.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요, 창세전에
택하셔서 실패 없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감각이 별로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앉아 있으니까 앉아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엄청난 섭리 속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상상하지도 못하는 기적 같은 일이죠. 저는 제가 이렇게 저를 돌아보면 야, 어떻게 드라마를 써도 이런 드라마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외줄 타는 것 같아요. 조금만 저기 했으면 아마 보고 못 받았을 수도 있었고. 예, 그런. 저는 이제 제가 간증한다면 저희는 이제 불신자 가정이었기 때문에 뭐 어렸을 때부터 전혀 뭐 예수님하고는 접촉점이 없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뭐 제사가 종손이셨어요. 저 아버님이 청도 종손. 그래서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인가 청도에 그 제사를 지내러 종손 제사를 지내러 어렸을 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뭐죠 보자기 들고 산으로 다니면서 제사 지내는 집마다 가서 뭐 이렇게 인사하면 뭐 먹을 거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 담아가지고 막 어렸을 때 가물가물한 기억이 그렇게 있어요. 이 청도에 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그렇게 복음 없이 그렇게 지냈던 저였고 초등학교 때인가 동네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여름 성교학교라는데 모든 예배 참여하면 필통을 주고 뭐 이랬었던 어렸을 때 그 욕심에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 욕심에 필통 하나 받아볼기라고 갔다가 어머님한테 혼나가지고 끌려 나왔죠. 예, 어머님이 좀 종갓집의 며느리니까 그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앉아 있다 목회자로 여기서 서 있다 이 자체가 저는 황송하고 죄송하고 여러분한테 죄송하고 어떻게 이렇게 제가 이 옆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여러분과 만남을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하나님이 부르심의 수단이 뭐예요?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시다가 하나님을 정말 말씀으로도 만나시고 내게 속상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정말 뭔가 풀리지 않고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말씀 읽다가 해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막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순서대로 계속 읽어가는 건데 어쩌면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내게 탁탁탁탁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하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때, 이 성령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막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막 성령께서 애통해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 자복하고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의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렇죠. 50이 넘고 많은데도 그 예수님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어린아이와 같고 기뻐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갑니다.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요. 그럽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있던 죄와 사망. 이미 우리는 사망이라니까요. 죄인이에요, 우리는요. 거기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은혜로 우리를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셔. 자, 이 성령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해를 시킨다는 겁니다.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봤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 이야기, 10년 전 이야기, 제가 10년 전에도 뭐 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제가. 근데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믿어진다? 이해가 된가? 깨달아진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그 은혜 속에 지금 들어온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신다.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아주 부드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누가요? 성령께서 하시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 우리의 마음을 의지 또한 새롭게 하시고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의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한다. 이젠 변화되니까 선한 것을 결심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신다.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어 있다. 자, 이게 뭐냐면 기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올 때 이게 억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만 이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나올 때 억지로 뭔가 강요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유롭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실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그의 의지를 또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나올 때는 기꺼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온다. 자유롭게. 이렇게 이 부르실 때는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끌지만 사람은 억지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여 나옵니다. 성령께서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발적 반응이 모순 없이 자유롭게 나타난다. 자유롭게. 모순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모순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화답하는 사람과 인간 사이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부르심의 역사. 조금도 강요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자유롭게 이런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왜 같은 복음을 듣고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가? 왜 같은 복음을 듣고 반응을 다르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믿음은 인간의 결단인가 하나님의 선물인가? 인간의 결단인가 하나님의 선물인가?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계속 들으면서 오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도 모르게 어렴풋이 이렇게 뭔가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절을요. 제가 한 번에 쫙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예정된 자들을 빠짐없이 오직 그들만을 부르신다.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부르신다.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그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을 돌 같은 그들의 마음을 제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1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칼빈이 주장하는 5대 교리가 있거든요. 너무나 잘 아시는 건데요.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이해하시죠? 인간은 완전 부패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히 부패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무조건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제한된 속죄.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중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그걸 예정이라고 하죠. 그걸 제한된 속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또 이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제한되어 있다. 다른 길은 절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자, 이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이렇게 효과적인 부르심을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 안 받아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까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오해를 했는지는 정확하긴 모르겠습니다만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의 그런 어떤 행위,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라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합쳐져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사람도 그거에 반응하고 영접하고 선택하고 그런 것이 합쳐져서 신일합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합쳐져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로봇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정된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아마 그걸 체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확 임하면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따다다다다다 그 구원의 길을 이렇게 쭉 설명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영접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오늘 안 하겠습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영접 기도를 했다고 따라했다고 해서 영접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접됐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너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보니까 여기엔 반드시 정확한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따라가거든요. 말 잘해서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때가 하나님의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성령의 역사는 구원받을 때가 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변화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속에 있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말씀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정확한 복음과 성령의 역사 속에 없으면 하나님은 그런 현장에 우리는 갈 수도 없고 가도 못 느끼고, 근데 내가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사람들을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 그때 때가 된 사람을 탁 붙이는 겁니다. 많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3천 제자, 5천 제자, 그거는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퍼뜨리기 위한 그 처음 시작이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막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하지만요, 보편적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보편적이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복음 전하면 당연히 성경적이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경적이라면 동천동에 3천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근데 그게 잘 안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안진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안진뱅이가 있어요. 길 가다 보니까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땡겼는데 안 일어나. 그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속에 아직은 없는 거잖아요. 언젠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사람,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다 맞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지, 말 잘해가지고 설득해서 교회를 데리고 온다, 그건 한 번은 교회 방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 선포된다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칼빈이 5가지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 이 내용이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성도의 견인. 여러분 차 견인해 가시는 거 아시죠?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궁극적인 구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성도의 견인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끝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신다. 하나님이 성화시키고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 그렇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아까 우리 효과적인 부르심에서 봤죠? 부르심에 실패는 없다.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구원하신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가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변화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불신자가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 씨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열매를 나타냈다는 것은 그 열매의 씨지, 복음의 씨에서 타락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원리적으로. 원래 그런 씨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 잘 구분하셔야 돼요.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10장 효력 있는 부르심.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 하면 되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엎드리고 늘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1, 2분 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모든 감과 저주자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가정과 후대와 교회, 지역, 민족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